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선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을 넓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크게 갖고 나의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된 자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발견한 후에는 나의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여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았을 때 미달되지 않고 통과하는 자들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2월 마지막 제 주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잘 살게 하시고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하여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양에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거룩하신 이름 높이 거룩하신 이름 높이 거룩하신 이름 높이 거룩하신 이름 높이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언어와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죠.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에도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사람들을 지으셨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여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서 그렇게 하와를 아담 안에서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다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잡아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죠. 너무 좋아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안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한 그 하와가 죄를 짓게 되니까 죄 짓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배우라는 거예요.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는 그 말씀을 하나를 가르쳐 주면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10가지 안 깨닫더라도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것들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것들,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뭐 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그 안에 말씀을 읽으면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충전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충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앉은 사람과 교회의 뜰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태도.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앞자리에 앉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집중, 정좌.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바라보죠. 그리고 똑바로 들어요. 앞자리는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이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2번 움직일 거 1번밖에 안 움직이고 10번 움직일 거 1번, 2번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1년 2개월이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떨어지죠. 2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순종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 같죠.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에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언어와 행동을.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어요. 성전을, 나의 믿음의 성전을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온전히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르쳐주는 직분이 따로 있어요.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뭐가 되려고 그러면 선생이 되려고 그러죠.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비는 적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비는 어때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정을 꾸려나가죠. 아비와 어미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선생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똑바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낸다 보면 내 뒤에 나를 믿음의 모델로 삼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저 가정처럼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에 들어가서 맨 앞에 아들, 딸을 데리고 있는 어떤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혼자 나와서 있는데 우리 온 가족이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에 가장 먼저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의 육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구해야 돼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 다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생활을 자꾸만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점검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조그만 것이 있고 네 안에는 커다란 것이 있어. 네 안에서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난 후에 그것을 형제 녀석에서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우린 뭘 봅니까? 눈이 두 개가 앞으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다른 사람의 것을 보는데 정작 못 보는 것은 누굴 것을 못 봐요? 나의 것을 못 보죠.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로 날마다 나를 살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아닌 것들은 뭐 해야 돼요? 아프지만 잘라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어요. 그 뒤에 다시 한번 3장 8절을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너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의 언어와 행위가 그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강대상에 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알게 하셔요. 어떤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알려주셔요. 제가 그럴 때마다 웃죠. 아, 하나님, 저들이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네요. 그걸 맨날 보여주면 내가 교주가 되죠. 교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속잖아요. 제가 잘 속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네가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봐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읽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저를 여기다 세우셨으니 제가 여기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이들 잘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선 사람들도 다 실수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뭐 하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 행위, 행동을 하나님이 평가서에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너희들이 잘하는 것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셔요. 평가. 제가 가끔 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이 안에 숨겨졌나고 가끔 가다가 제가 평가하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암송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녹아진 사람은 그 말씀이 저절로 나와요. 밖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고 1년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내가 어디에다 시간을 쓰고 있는가가 어느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죠.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건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면서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언어와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마구마구 말하는 것들이 다 들려질 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스러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가면 나의 뒤에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뭘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그 길을 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똑바로 쥐고 오신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쥐고 갔죠. 성령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기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구유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음으로 인해서 뭘 해요? 인간이 짐승과 같이 살지 말라고 구유에 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을 먹어요? 몸을 먹는다니까 무슨 식인종이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취해서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죄인지 그거랑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것,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서 10가지가 있는 데서
9가지가 나쁜 것이 보여도 그 안에서 한 가지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에 지금 성공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9가지를 다 못 쓴다고 쳐도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한 가지 좋은 점이 2가지의 좋은 점으로 바뀌고 2가지의 좋은 점이 3가지의 좋은 점으로 바뀌고 단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말한 것 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고 표현을 하죠.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도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왔으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속히 즉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즉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오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무언가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왜 자꾸만 물질을 요구하셔요?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올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물질로 이 어려움을, 자, 사막에 비가 자주 내려요. 저기 숲이 많은데 밀림에 비가 자주 내려요. 밀림에 자주 내리죠. 왜 그래요? 습하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습기가 올라가서 그 습기가 비를 끌어당겨요.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요. 내가 사막화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줄 것이 없어요. 올 것이. 그러니까 뭘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힘든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씨까지도 다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심어서 기다려서 풍성하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씨까지도 다 먹어버리니까 계속 가난의 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3월달에 가난 치유를 지금 이렇게 화요일날 하려고 가난 치유 지금 8년 동안에 지금 2번째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벌써 저에게 뭘 주셨냐면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이 가난치유 집회 참석하는 자들 중에 4명의 가난의 영을 때려잡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것을 노란색이 있는데 여기에 노란색의 어떤 갉아먹는 것들이 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비슷하기 때문에 발견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조그만 건 줄 알고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막 징그러우니까 어떻게 돼? 몽둥이를 가지고 막 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가난의 영을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숨어 있구나. 그래서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부여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너희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다 누리도록 5가지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우리가 입술로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18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고 점점 뭐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금언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야고보서로 가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려고 그 가르치는 것과 마구마구 말을 먼저 내서 그 말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나 밥 안 먹어도 되니까 성경 한 권 보내세요. 아니요, 목사님,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믿고 하루 종일 기다려요. 안 와요. 다음에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순진해가지고 몇 시에 올라나 그러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쫄쫄 굶는 때도 있어요. 순간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두 번, 세 번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너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거기다가 밀어놔요. 목사님 뭘 사드리겠습니다. 뭘 해드리겠습니다. 말로 먼저 뭘 해요? 그 서원이죠, 서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막 떠벌려요. 그리고 안 해요. 그럼 거짓말하는 자가 됐죠. 언어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언어에.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여기서 합격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어서 사단이가 중간에 이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감동 주셨어요. 내가 하려 그러면요. 이 입술로 가지고 먼저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있었어요. 노아의 때도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죄악이 가득 차서 죄악이 가득 찬 그 니느웨 같은 이 상황에서 악독이 가득 찼다 그러죠. 니느웨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참고 이방 나라 니느웨도 기다려주고 참아주셨는데 거기에 그냥 딱 멸망하시지 않잖아요. 누굴 보내셔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고 계속 요나가 다녀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었어요. 누가 깨달았습니까? 왕이 깨달았죠. 그래서 아주 단식을 선포하죠. 물도 마시지 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언어와 행동을. 너희들이 먼저 되었는데 너희들이 그 믿음을 올바르게 전달해 줬다면 우리가 지금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버려진 소금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올해 이 말씀을 준 사람이 있죠.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두 가지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맛을 잘 내는 사람이 되라. 곳곳에 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것이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한 소절의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려면 무지런히 뭘 해야 돼요? 맛을 내는 자, 골고루 은혜의 말을 하게 만들어야죠. 준비해야 되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6절 흡족한 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독자 이삭, 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폼만 잡은 게 아니고 정말로 죽이려고 그 아들을 묶고 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 이제야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아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흡족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먹고 조금 저기 하면 나눠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해라. 그러면 너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요. 나에게 있을 때, 나에게 두 병에 두 개의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먼저 온 것을 가지고 새로 들어온 건 내 거, 먼저 온 거는 남에게 나눠주고, 이러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섬길 때 그렇게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하면 자꾸만 실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그 말 다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어마무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은 어디다 쓰냐면 성경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어서 말을 많이 하면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평가실 때 언어와 우리의 행함, 행동, 그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되어질 때 나는 가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받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자랑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들은 풍을 가지고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대요? 서당계 3년 뭐해요?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어요. 하늘 전따지 이걸 맨날 들어. 걔가 들은 풍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소절만 알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거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전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죄값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루 종일 해도 괜찮아요. 그 외의 것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가서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합독한 것처럼 지으신 것이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 많이 하죠. 그것조차도 다 벌거벗겨진 것 같이 다 드러날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제가 말씀을 많이 읽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네, 목사님이 또 자기 가족 이야기만 하네 막 이러면서 그냥 앉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새벽에 철야를 하고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환상을 열어서 목사님을 촥촥촥촥 보여주셔요. 네가 만난 이 목사님들, 너는 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목사님 말고 너희 목사님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 뭘 배웠느냐? 그런데 다른 데 그렇게 제가 하나님 저게 목사입니까? 막 이랬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저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언어를 하는 저 사람이 목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딱 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픔을 줬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정만 봐도, 행동만 봐도 그 태도에서 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더 하려고도 하지 말고 덜 하려고도 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되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발견하는 눈, 그 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내 무덤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평가서를 받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밖에 나가서도 회사들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때만 청소하고 그때만 준비하지 않잖아요. 밑바닥부터 한 걸음씩 잘 준비해서 평가를 받으러 나오는, 평가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준비하잖아요, 미리.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아직 살아있는 기간에 뭘 해야 돼요? 언어로 실수한 거 회개하고 행동으로 실수한 거 돌이키고, 그래서 회개가 매번 들어가야 되죠. 회개가 없으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똑같은 행동들을 계속해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은 회개 예물을 딱 올리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술에 회개만 하죠.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왜 회개 예물을 매해마다 회개 예물을 올리고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하냐면 알려주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못해서 회개 예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알려주면 알려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따라오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영적인 넓이가 훨씬 더 넓어지고 더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먼저 앞장서서 그것을 다 알려주면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은혜 받는 자가 되어져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깨닫는 자가 돼서 깨닫고 돌이켜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평가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2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깨끗한 도화지 한 장을 주셨는데 밑그림을 잘 그리셨습니까? 밑그림을 잘 그리고 그러면 색을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점 찾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출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일이 보여지겠죠. 그럼 그 일을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하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목사님들도 들고 팻말을 들고 있어요. 아우 창피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면 부지런히 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땅끝까지 전달해서 그때야 마지막에 온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남들보다 훨씬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못 살아요. 그런데 왜 부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만족이라는 것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 부여의 영에서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짐이면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오세요. 부지런히 오다 보면 어느 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키지 마세요. 은혜를 받고 대나무 이야기 또 해드렸죠. 2번 해드렸어요. 믿음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빨리 뭘 만들려고 하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댕기다가 승질 한번 떨으면 다시는 교회 안 가요. 밖에 나가면 교회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죠. 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판이 돼요.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하늘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이 성만 박박 구기고 다녀. 입술은 나는 행복해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도지. 내가 전도지잖아요. 내가 전도지인데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전에 아직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니나 해라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평가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서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딱 마침표 찍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쁘겠죠. 우리 1월, 2월 워밍업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독하면서 워밍업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토대로 뭐 돼요? 예, 전진, 출발. 이제 지금은 노란불이에요. 웨이트, 기다리는 시간이죠. 자, 출발. 파란불이 켜지면 잘 보고 양쪽에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잘 보고 출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거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거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평가서는 언어와 행위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좋은 착하고 좋은 행실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전도지가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5년 2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좋은 평가서를 받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30세까지 준비하셨던 것처럼 준비하고 출발선상에 있다가 바람불이 켜지면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경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극과 극의 그 경제가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넓혀가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나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